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럼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 지난번 22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매임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보름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선교 사역은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저 우리 마음속에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늘 권고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도 앞으로 미래의 삶과 생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매임을 올라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미리 다 각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을 해줍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그래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저 단단히 마음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할지라도 이 귀한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우리를 다 세상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정한 주의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사람들은 평안한 걸 좋아하지만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육신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나에게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긴 사명을 내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비단 사도 바울만 아니라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과 역경과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혀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주장하실 때는 어디 가나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삶에 이런 핍박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극강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가 하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누가 다 그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히 부활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결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환난과 역경을 초월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이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25절에서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사역을 합니다. 그저 밤낮으로 털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세상적인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저 마귀 시험한다 승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도 전체가 다 십자가의 부활이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은 신자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12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교회적으로 선교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삶과 생활 속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아주 우리 그리스도에는 귀한, 아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왜 소중한 일이냐면은 이제 말세가 되기 때문에 듣더니 아니 듣더니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또 동창들, 수많은 사람에게. 왜요?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 손바닥에서 뭘 찾겠다 그랬어요? 핏값을 찾겠다.
그래 전했는데 그저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전한 너희는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역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감독들과 장로들 밀레도에다 초청을 해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랬어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이건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관계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조만간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회가 좀 엄청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그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간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많이 섬기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생 가운데서 적절한 기회에 이런 복음을 전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도록.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남편, 아내, 내 자녀들, 형제간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고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관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의 매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그 에베소 장들과 감독자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나는 당신들이 알다시피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와서도 이런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삶과 생활 가운데서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조만간에 주님 앞에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 다 드러내서 칭찬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많은 비난의 대상과 또 많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이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교회가 앞으로 큰 어려운 유혹과 마귀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면 우리 자신도 삼가 조심을 해서 영적 관리 잘 해나가셔야 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기도해주고 서로 보살피는 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육체도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충성할 수 있는데, 여러 육체도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루터기로 알곡과 죽정인 하나님께 딱 단을 묶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시대는 세 종류로 나가 있어요.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죽정의 신자가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알곡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알곡 신자야말로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갔는가, 제자리 걸어가고 있는가, 침모했는가, 나는 세상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세상껏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참으로 이런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붙잡고 타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 양떼를 위하여 서로 삼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저 교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감독자로 삼고.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누가 교회 직분자라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비단 목사만 하나님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다양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도 계속해서 이런 신앙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직분을 소홀히 했다가 두고 후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사우 같은 사람.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사우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어리석게 분별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인데 나중에 에사우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무리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이미 지나간 것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감독자로 직분자로 종들로 세우셨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린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만약에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돈 쓸 줄을 모르고 계속 모으다가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사시는 동안이나 물질 바르게 잘 사용하셔야 나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피 흘려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데 피로 사신 교회를 그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냥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오늘 세상이 타락해서 그저 다 자기가 주인 해가지고 그저 이 교회를 어그러뜨리기도 많이 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교회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힘을 써서 잘 보살피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배워서 다른 사람을 양육해 나가고, 또 넘어지거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잘 서로 권면하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참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배우에서 늘 기도할 뿐 아니라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바르게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소중한데 실족하거나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가 피차 잘 권면해서 함께 그저 주님의 서는 날까지 이런 생명의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차 서로 권면하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피차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서로 권면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자, 13절, 자, 12절, 13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13절 오직 오늘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나 우리 신앙의 동료들, 형제자매들을 잘 권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바로 서나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잘 세워나가서
오늘 세상의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잘 보살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29절 3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30절에서는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나운 이리가 예부적으로 들어와서 성도를 다 물어뜯고 넘어지게 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양떼들을 많이 해칩니다. 오늘 29절에서는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난 성경의 흉악한 일인, 이거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은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또 선지자들, 또 이런 이단자들이라든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과 유혹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통인가 잘못된 사람인가 여러분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하면은 양의 탈을 쓰고 너무 포장을 잘해서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엄청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외부적으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그 다음에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열매가 다 막 드러나요. 하나하나. 그래 사람이 막 처음에는 막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 지나면은 적나라하게 열매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 모른다 할지라도,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은 열매로 다 적나라하게 다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저 사람 잘못된 사상이다. 저 사람 미워하는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뭐 유치원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마을에 보면 집에 시골에 오면은 그저 시골에 뭐 나무들이 과일나무 많지 않아요. 또 우리 두 가지인데 세 가지구나. 감나무하고 또 사과는 아니고 배하고 또 앵두하고 세 가지. 뭐 유치원 가서 이것은 무슨 나무라고 공부를 안 했어도 뭘 보니까 금방 알아요? 열매를 보니까 감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감이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사과가 맺힙니다. 밤나무는요? 밤이 맺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몰라도 얼마 지나서 열매를 보면은 이건 감나무구나. 이건 사과나무구나.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나운 일이가 일어나가지고 양떼들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얼마 지나면은 엄청난 영육간에 많은 상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지혜롭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느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하지만은 그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맙시다. 여러분이 사나운 일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자들은 예부적으로 너무너무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 지나서 열매를 보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된 사상과 이런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양대를 홀려서 자기 유익을 받던 사람이구나. 이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오늘 30절에 와서는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건 이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이거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뭐 정통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오늘 30절에 와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딱 들어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린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추종한 사람에게 절대로 자기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다 예수님만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을 하니까 잘못하면은 교주가 되기도 쉬워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교주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추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저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다 챙기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따라가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로 친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중매장에 갔다.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그런 중매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하나의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변질된 이런 잘못된 미워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 가문 이설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참말로 꼬드기고 협박하고 또 가문 이설로 사람을 홀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그저 사람은 코를 다 빼가잖아요. 눈 뜨고 코를 빼가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 머리도 너무나 비상해가지고 사람을 신기하게도 홀려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또 자기의 모든 걸 채우려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 알고 바울이 교월했던 것을 잘 기억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자,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무엇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은 그동안의 사도들이 3년 동안이나 이들을 다 깨우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고 늘 기억을 해야 이런 미혹한 세력이 왔을 때 얼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잘 묵상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고 우리 미워하는 세력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는 사상전입니다. 과거에는 교파도 많이 따지고 뭐 정통이냐 어느 교회 속이냐 많이 따지는데 지금은 지도자의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 우리가 막 진리 가운데 서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운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훈이 왔을 때 벌써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거부하고 새 생명과 중생한 영, 또 성령께서도 그건 아니다 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 속에 내재한 성령께서 어떤 잘못된 사상을 딱 듣는 순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건 아니다. 무엇이나 진리는 하나인데 바른 진리와 사상을 가르칠 때는 이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공감을 느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딱 듣는 순간에 그걸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음식도 그러잖아요. 이 위가 건강하고 또 모든 기능이 건강하신 분들은 변한 음식에 딱 먹는 순간에 벌써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상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한 음식을 잡수면 배탈이 난다거나 그 몸에 치명적으로 병이 나기 쉬워요. 원리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워하는 세력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비진리가 우리에게 딱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요. 벌써 멀어지고 또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정통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잘 받아서 그저 사나운 일이 예부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주고 손해준 알아서 잘 분별해 나가도록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탈설하거나 곁길로 걸어가지 말고 신앙의 정로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권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